붙여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74쪽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할 때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합시다. 지난주에는 기도와 자존심이라는 그 주제로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귀신 들린 딸을 치유받기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자존심을 다 무너뜨린 여인의 기도는 응답되었죠. 딸은 즉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브라질 아마존의 원주민 그 인디오들을 위한 선교사에게 부어진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기에도 자존심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존심. 이분이 누구냐 하면 허은석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은 김철기 목사님의 아내인데 시골의 가난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부름을 받는 거죠. 그래서 91년 3월에 아마존 선교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그 지구의 허파라고도 부르는 그 밀림이 아주 울창한 곳이고 거기에는 아직 사람의 그 외부인들이 다 보지 못했던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 부족 중에 한 군데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것은 독충이었다 그래요. 모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리고 더위는 끔찍하고 40도 이상의 더위가 폭염이 계속되고 그리고 풍토병이 있고 또 때때로 인디오들이 자기들을 헤아려 왔다고 생각하고 독약을 타서 먹여서 독약에 죽을 뻔한 일들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여 미접촉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17개 동 규모의 신학교를 세우고 100여 명의 졸업생, 50여 명의 목사님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참, 그 땅끝이라고 하는 그 브라질 아마존의 선교가 생각나는 어쩌면 그보다 더한 놀라운 일을 한 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안식년을 맞아서 고국에 와서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 정말 오랜만에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 그때 폐암이 발견된 겁니다. 2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즉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암 치료를 받으면서 기회만 되면 아마존으로 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고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고치셨다 라고 여겨졌지만 2010년에 다발성 암이 다시 재발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에는 물이 차고
말기암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2013년 9월에 평안과 행복 속에서 하늘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늘 내가 죽으면, 혹시 내가 죽으면 나를 아마존에 묻어주세요라고 해서 그 남편 목사님이 그를 태운 죄를 아마존 선교지에서 묻습니다. 마지막 떠나갈 때 이 허 선교사님은 몹시 행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 눈을 감고 정말 그 모습을 보니까 천국이 확실히 있구나, 이런 걸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석 선교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평생의 선교 사역을 마치며 2개의 책을 쓰시는데 그 2책을 요약해서 우리가 여기 꼭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알게 하셨다라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참 당황스러운 암병입니다. 여기 계신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암병이 생기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나 운동도 잘했고 나 음식도 정말 절제하고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나쁜 짓을 하며 살지도 않았는데 왜 내게 이런 당황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주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가 그 많은 수고를 했으면 복을 받아야지 저렇게 죽을 병에 걸리는 저주를 받아서 쓰겠는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툭 터지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수고했는데 복 받아야지. 목사님들조차 아마존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암을 주시다니, 이러면서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목사님들이 수준이 좀 있으니까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 암을 주시나 하는 건 공통적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속상한데, 근데 반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그러니까요. 자신도. 그래서 자신은 아니 지금까지 모진 학대와 멸시를 받으며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는 좀 존경받는 선교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자꾸 그 하소연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좀 더 인정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 인간 속에 아예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복을 구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재발해서 말기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고, 이제 자신이 겪을 고통도 그렇지만 선교지와 가족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선교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런 항변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반항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암을 고치시지 않으세요.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냥 더 깊게 진행되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이 허 선교사님이 발견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암 투병 중에 놀라운 기적이 임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아의 발견이었습니다. 우린 너무 많이 듣고 있는 그 자아의 발견이었습니다. 암이 발견되어 당황하고 의아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겉이 깨졌지 속이 깨졌느냐? 이제부터 속이 좀 깨져야 되겠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겉으로는 이것저것 꾸며 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반듯한 신앙인, 또 뭐하면 말씀을 다 인용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쳐다보면 더 경건한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세상에 살 때 정말 갖지 않았던 좋은 습관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많이 깨졌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네가 겉이 깨졌지 속이 깨졌느냐. 그래서 막 당장 반발했습니다. 막 갑자기 확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관두세요. 저도 너무 고단하거들랑요.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저도 피곤하거들랑요. 하나님 그럼 관두세요. 선교요? 그만두죠 뭐.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받은지 주님 보셨잖아요. 굶주리기도 수도 없이 했고요. 배신감, 그 인디오들에게 배신감을 막 물건을 훔쳐가고 도둑질해가고요. 독약을 타서 먹이고요. 말라리아 걸려서 혼수상태에 있었던 거 다 보셨잖아요. 근데 결과가 암이라고요? 그럼 관두죠 뭐. 그런데 하나님은 묵묵하시면서 그때부터 자신의 내면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내면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조명하시는데 너무 놀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들. 아니 선교사로 다 버리고 떠났는데 무슨 욕심이 있어요? 근데 욕심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야망을 이루고자 했던 것들. 충성과 희생이 자랑이 돼버린 것들. 그래서 아마존 선교사님이에요. 그러면 막 으쓱거리는 마음, 막을 수 없는 자랑스러움, 이런 것들을 자꾸 발견되게 하시는 겁니다. 있었는데 그 정당히 당연히 받을 일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 고백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으니까요. 또한 선교지에서 이 무지한 사람 같지 않은 짐승 같은 이런 사람들을 앞에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세우려면 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고 버릇을 고치겠다고 야단치고 포악하게 윽박지르고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거 그냥 정당화했거든요. 가르쳐야 돼. 매가 필요해. 교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판단 정죄했던 것들. 판단 정죄. 근데 그런 것들을 그제서야 자세히 보게 하시는 겁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과 같이 자신은 그동안 소경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정욕적으로 산 벌거벗은 자요, 영적으로는 가난뱅이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정말 참 불쌍한 자인 것을 보게 한 거예요. 사실 허은석 선교사님은 여러분이 당장 찾아보시면 미모가 뛰어난 분이요, 눈이 아름다운 분이요, 그 자녀들도 다 미남 미녀고요, 남편도 그렇고요, 하시는 일들은 기가 막힌 성과가 나타나고요. 그런 분이니까 선교비도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세워간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여종으로 잘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주님이 다 하셨어요. 은혜지요. 주님이 은혜로만 됐을 뿐이에요. 말은 하지만 속은 자꾸 할렐루야 받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으나 주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고백하고 막 치료받기 원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저렇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급기야 병에 걸리고 병상에 눕자 그 분주했던 그 요란했던 일들이 갑자기
중단돼 버린 겁니다. 많은 시간이 고통과 함께 한꺼번에 주어졌습니다.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자신은 주님과 계속 교통하며 주님의 일을 하며 인생을 정말 투자했는데 이렇게 되자 드디어 주님과의 1대1의 사귐이 시작된 겁니다. 참 이걸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분이 주님의 일을 했지 뭐 주님과 그럼 계속 주님 뜻을 따라갔지 않았는가? 이렇게들 사람들은 생각하고 자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다 끊어지고 홀로 병상에 눕자 거기서 진정한 주님과의 1대1의 교제 사귐이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사귀어 주실 때 발견케 하는 것이 자아입니다. 자아. 이것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조금 자라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어느 날부터 보게 하시는 게 자아입니다. 자아. 물론 이런 지식을 미리 알으면 더 빨리 보게 되지만 습관이 자기가 그렇게 깨닫고 보는 것을 다 묻어버립니다. 삶의 타성과 습관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럴듯한 것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그게 다 이제 끝났을 때 보게 하시는 것이 자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모든 열심은 하나로 정리될 수 있다. 자아중심이었다. 전도도 자아중심으로 했고요. 봉사도 자아중심으로 했고요. 놀라운 은사와 치유들이 있었습니다.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여인인지요. 주님을 처음 딱 만나고서는 젊었을 때 막 밤새도록 성경 읽어갖고서 한 달 만에 성경을 다 읽어버렸어요. 하여튼 그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 다혈질적인 것도 있고요. 막 남들이 혀를 내두르는 열심이 있어요. 이 여인은 여전사입니다. 심이 있었고요. 아주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결국 자기 자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닌데요. 나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요. 라고 했는데 내면을 보게 하니까 막 하나하나 알랄이 다 장면이 드러나는 겁니다. 일이 어긋나면 하다가 일이 어긋나면 뭐가 늦게 도착하거나 뭘 또 부서뜨리고 망가뜨렸다면 막 이렇게 분노하고 막 내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된다고 호통치고요. 잘 되면 자신의 충성이 자랑스럽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고요. 반말도 막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요. 군림하는 겁니다. 근데 병에 걸리자 그런 것들이 막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밝은 빛으로 착 조명하시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때가 되었다. 네가 이제 꺾일 때가 되었다. 주님이 참 사랑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막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제 드디어 그것을 놓고 주님 절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그동안 쌓아놓은 게 단단해진 게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걸 강팍하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항암 치료를 받고 힘이 없잖아요. 항암 치료 받으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래도 운전을 하고 가야 되니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다른 차가 그만 사이드미러를 탁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모르고 간 건지 알고도 간 건지. 그러자 그 힘없는 그 여인이 갑자기 화가 치밀어 경적을 울리며 빵빵 거기 사과하고 가야지 막 꽥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자 언니가 옆에 타고 있었는데 명색이 선교사라는 자가 그거 하나 참지 못하냐? 그 막 갑자기 부끄러워진 겁니다. 그래도 이미 치민 승질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막 경제가 부끄러우니까 더 빵빵 하면서 막 끝까지 쫓아와서 결국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이 백미를 치고 지나가면 어떡하냐고 사과해야지. 망가지진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서 그리고는 곧 허탈해졌습니다. 왜요? 팔팔하게 살아있는 자아를 또 보게 된 겁니다. 이 자아 중심으로 충성을 많이 합니다. 목회도 자아 중심으로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할 수 있고요. 자아 중심으로 얼마든지 봉사, 얼마든지 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헌금도 자아 중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자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얼마든지 막 데모에도 참여하고요, 막 얼마든지 소리 지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아, 사명은 다 각자예요.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인정해요. 아, 난 이 일이야, 일. 하나님 내게 이 일을 맡겼어. 그런데 자기 뜻이에요. 자기 중심이었다고요. 하나님 뜻,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고요. 이걸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그것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그동안 몇 번을 읽었겠어요? 수도 없이 읽고 지나가겠죠. 근데 그러면서 난 아니야. 난 아니야예요. 난 이렇게 안 하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 기도하고 또 구하고 이런 일들도 이렇게 헌신희생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열심히 했지 않았겠어요? 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결론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된 거죠? 우상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자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며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면서 이렇게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두 권의 책을 썼다고 했죠. 한 권은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대요. 내가 이 땅에서 상을 받겠느냐? 아니면 저 하늘 위에서 받겠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너는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은 것이니라. 이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다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땅에서.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나는 땅에서 받으려고 한 일들이 거의 다였다는 거예요. 많은 성과를 올린 선교사로 훌륭한 선교사로 인정받고 부러움과 존경도 받으며 간증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후배들에게는 본이 되는 성공적 사역자로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교사님처럼 될 수 있어요? 뭐 주님이 하셨죠. 그러면서도 꿀꺽꿀꺽 받아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투병 중에 칭찬하던 사람들이 다 떠난 거죠. 그리고 오히려 비난, 또 책망 이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뭐가 좀 잘못됐던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욥에게 새 친구가 와서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주님은 점점 더 내면의 추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포악하고 기고만장한 교만이 하늘을 치솟은 자는 누가 지적하면 참지 못합니다. 막 팍 발끈거리고 얼굴도 뻘개지고요. 교만해서 그래요. 자아가 있어서 그렇죠.
부서지지 않은 단단한 자들을 하나님은 들추시는 겁니다. 하나씩. 고통이 심해. 막 그 암의 말기 고통은 그 칼로, 무딘 칼로 싹싹 베내는, 지지직하고 착 베내는, 그럼 막 그 아찔하고 막 혼미해지면서 그 고통이 아주 극도로 치솟는 그런 고통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오기도 하고 싹 또 사라진대요. 싹 사라졌다가 어느 시간에 싹 나타나면 그 어떤 나타날 때 그 징조가 있대요. 그럼 그 불안해서 떨다가 고통이 시작되면 기절. 그래서 몰핀을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순간 짜증이 올라오고 분노, 반항심, 억울함 이런 게 막 올라온다는 거죠. 하나님 대체 왜 그러세요? 목숨 걸고 선교하겠다는데 막지나 마셔야지요. 이런 게 실제로 터져나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죠? 왜 한 거죠? 내가 하는 일에 막지나 말아야지 하나님. 그러니까 자아중심으로 그냥 한 겁니다. 어느 날 그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 화를 또 한껏 내고 있는데 남편이 그때, 남편은 동역자입니다. 그렇죠? 동역자들이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자신을 보게 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아 참다. 말기암까지 걸려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도 그 성질 하나도 안 변했구만. 그러니까 얼마나 더 성질이 나겠어요? 당신도 걸려봐! 이게 무슨 고통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게 우리 속에 얼마나 이게 많은지, 얼마나 강박한 자입니까? 이 끔찍한 자를 발견도 못하고 죽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합리화합니다. 타고난 성질은 어쩔 수 없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성질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합리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것을 처리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성질은 어쩔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야. 그러면 복음은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까? 말도 안 되는 위안들을 스스로도 하고 남에게도 주고받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정말 할 수 없는 그것인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거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잖아요, 이거. 네? 우리 하나님 정말 이거 하나님을 정말 무시하는 이런 거 속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뿌리 박힌 그것들, 그 성질머리들, 못된 것들, 어쩔 수 없는 거,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뜻일까요? 무엇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환경으로 몰아가십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빠지게 하시고 거기서 그를 고쳐가십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게 하세요. 손을 들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17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잡초를 끓여갖고 불순물을 빼내고 두들겨서 이렇게 원하는 것을 만들어요. 여호와는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다. 마음을 그렇게 단련하신다. 그래서 그가 순종하고 잘 따르면 더 깊게 진행하시며 수술하고 더 고쳐가시고요.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다 이루게도 하시고요. 그가 자꾸 아멘 아멘 하면서 자꾸 그거를 더하고 이렇게 하면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부정한다면 성질은 어쩔 수 없어요. 이러고 뭐 한다면 하나님은 죽어서라도 그 일을 마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세요. 우리를 천국 들여보내시려는 이런 게 진짜 은혜인 거죠. 은혜.
다 죽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면서 불타는 고통 속에서 정결케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심판날이 언제냐고요? 주님 심판대에 쓴 그 날이죠. 주님의 재림의 심판도 심판이지만 우리가 심판대에 나갈 때도 심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복음주의자들, 극단적인 은혜파들은 이 말씀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야 라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성 교사님처럼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들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한 거냐 너를 위해서 한 거냐 태워보시겠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는 고통입니다. 그런 게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아야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어주셨으니까. 우리 그걸 믿으니까 다 구원은 받아요. 그렇지만 불 가운데서 아까 말한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면서 태워버리시면서 하는 불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게 심판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대를 이 땅에서 받게 하시는 게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우리가 고통이 다가올 때, 병이든 사고든 사람들의 비난이든 내게 막 고통이 다가올 때 사실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혼란 가운데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하나님이 처리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 그 속에 똘똘 뭉쳐져 있는 죄성과 정욕, 각종 욕망들로 섞여갖고 죄를 범하고 있던 것들. 그래서 회개와 성화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고요. 여기 맞추지 않으면 다 열심을 내고 충성을 내도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한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건 용서 안 됩니다. 그런 건 불 속에서 다 토하게 하세요. 알려주셨거든요. 주님이. 너 이런 거 죄잖아. 남을 아프게 했잖아. 남편과 싸웠잖아. 아내를 무시했잖아. 다 양심에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알게 하세요. 그런데도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니까 하나님. 원래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이러고 지나간다 그거죠. 주님이 다 용서하셨잖아요. 이미. 양심을 무마해요.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자백해야 용서된다고 요한 1서에 말하고 계세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자동으로 자백하기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니, 우리가 토하게 하세요. 쥐어짜신다고요. 왜냐하면 강팍하니까, 우리가 강팍하니까. 그래서 이 허성 교사님이 이런 결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고통 하나하나의 회개가 시작되었다. 그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빴다는 뜻이죠. 회개할 시간도 없어요, 주님. 고통 하나하나의 회개가 시작되었다. 울고 또 울었다. 내 속에 어떻게 그 많은 죄악들이 숨어 있었는지. 그러니까 죄와 함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낱낱이 다 드러나 보게 하셨다. 이것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진짜 은혜잖아요. 그리고는
바뀌어버려요. 기도가 바뀌어져요. 주님, 제 안에 머물러 주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드러내 보여 주십시오. 제 안에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제가 주님의 성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자기가 왕노릇한 게 많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제 안에 머무시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아멘. 성화를 소망하게 됐습니다. 많은 성인들, 성화로 나아간 이들의 그 간절한 중심의 기도가 이거였잖아요. 주님이 저를 차지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절대 무조건 따르는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제서 하게 된 거, 그제서. 외형적인 목표가 하나님 올해도 또 그 건물 하나 지어야 됩니다. 이런 외형적 목표가 내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음과 자세가 뒤바뀌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낮추시며 시험하사. 무엇을 알게 원하신다고요? 네 마음이 어떤지. 너의 지금 업적이나 일이 어떤지가 아닙니다. 네 마음이 어떤지 알려 하심이라. 주님이 아세요. 우리가 겉으로 따르는 건지 속으로 따르는 건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깊이 닿게 되면 점점 더 내면을 응시하게 됩니다. 사실 이 허성 교사님은 젊었을 때 성인전을 많이 읽으셨대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뭐 선교사 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받았는데 그때는 막 그 열정, 뜨거운 열정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지만 빛이 무엇인지는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성과나 업적에 부러움이 있었고요. 내면의 정결함과 성화가 무엇인지는 잘 몰랐는데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그분은 이렇게 그 불 가운데서 연단받으며 주님이 생각을 연단하세요. 그리고 정결케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이 깊은 연단 속에서 터지는 지혜로운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가 설교하면서 나오는, 간증하면서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권면과 책망을 받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발하고 변호하고 항변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교만입니다. 누가 이렇게 그거 좀 틀렸어요, 잘못됐어요, 고쳤으면 좋겠어요 하면 당장 반발심이 탁 올라요. 그건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막 금세 반발하는, 그게 교만이고 자아죠. 주님이 주변을 통해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실 때에 자신이 수치, 이 자존심 이런 게 탄로났을 때 혈기, 짜증, 신경질, 분노, 창피스러움 막 이런 것들이 자아예요. 그것이 만드는 성이 자아의 성입니다. 그것들을 찾아서 회개하면서 오 주님 정결케 되길 소원합니다. 드디어 기도다운 기도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죠. 주님이 그걸 기다리셨어요. 가나안을 정복한다고 다 그러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에 먼저 이루어진 일들이 뭐였어요? 애굽의 맛을 아는 60만 대군이 다 죽어나가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60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무조건 정복해야 됩니다.
그 성질 갖고 막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막 그냥 막 여리고성 7번 돌려야 무너집니다. 그래서 막 돕니다. 그냥 막 털을 닦아야 된다고 돌고 손 얹고 기도하고 이거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의 거 막 그냥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밀어붙여요.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일입니까? 그거는 60만 원 그대로 있고 하나님 이걸로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이제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책이에요. 참. 내가 왕바리새인입니다. 이제 회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고백하면서 주님과의 연합을 꿈꾸는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웁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얼마나 확신합니까? 그러면서도 성질 버럭버럭 부리고요. 신경질 내고요. 정말 장님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을 낼 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이 자아를 자꾸 발견하기 원하고 철저히 부서뜨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누구에게 오늘 칭찬 한번 받았고 누구에게 불만을 받았다면 지적을 받았다면 어느 걸 더 기뻐해야 될까요? 어느 걸 더 흐뭇해야 될까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칭찬을, 자아가 깨지길 원하는 사람은 비난을. 이것은 처절한 내면의 전쟁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죽은 뒤에 해야만 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용의 치열한 전쟁이에요. 다툼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자아, 욕망 이런 것과 이런 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나를 주장하는 거. 밟으면 발끈거리면 머리를 치드는 뱀처럼. 그런데 성령은 끊임없이 죽어라, 깨져라, 토하라. 회개를 자꾸 일으키시려고 하세요. 근데 거부하는 이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그 말씀을 한 거예요. 행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이 전쟁에 들어가면 뭐 한꺼번에 확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차츰 들어가서 우리 실력이 점점 커가기를 바라고 기다리셨다가 주시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데 치열할 때 마지막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울 청년의 고백인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였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다가 이제 그 치열한 싸움에 드디어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고 승리케 하셨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 참 유명한 명언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신부가 군화를 신지 않고는 신부복을 입을 수 없다. 이게 치열한 내면의 싸움. 그 가족들 막 남편, 시어머니 뭐 할 것 없이 자식 할 것 없이 하녀 할 것 없이 자신을 완전히 비난하고 저주하고 막 개처럼 취급했던 것을 수년이나 겪으면서 감옥에도 가고 하면서 성화로 들어간 짠느 기용 부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정말 적확한 고백인지. 우리는 신부하면 예쁜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화장 잘하고 예쁘고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대. 할렐루야. 신랑은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기 쉬운데 그 신부의 발에는 군화가 심겨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치열한 전쟁을 통과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면의 전쟁을 통과해서 치열한 회개를 통과하면서
주님이 만드시는 정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영적인 부여는 불로 연단한 정금의 믿음을 갖는 거야. 응? 이렇게 부닥치고 저렇게 부닥치고 깨지고 밟히고 자기의 창피스러움이 다 드러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정금의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정금이잖아요. 그냥 자기 확신의 믿음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안 돼. 그거는 가짜입니다. 바리새인의 허울일 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 사실은 죄성이 박혀버리고 약하고 악한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왕으로 오셔야 되고요. 주님 저를 정말 다뤄주셔야 됩니다.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암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참 아멘이죠. 그제서야 그리스도 함께 식탁에 앉게 되는, 비로소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음식을 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아멘이고,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하, 이게 사랑이구나. 맞지요. 그냥 두는 게 사랑이 아니죠. 이렇게라도 해서 만드시는 게 사랑이시죠. 3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그 말씀을,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라는 뜻이에요. 낮추고 줄이게 하시면서 결국 그렇게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종종 얻어맞고 공사하고 하다가 부딪히고 막 있을 수 없는 일, 확률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막 이렇게 다칠 때마다 제가 할렐루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신지. 오늘날 성전에 서서 기도하던 자랑스러운 바리새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 반듯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리처럼 회개하며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추함을 진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이들은 참으로 드뭅니다. 저는 우리 청지교회가 그런 드문 사람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모여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허승 교사님 투병 생활 중에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었고요.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만나를 먹는 게 무엇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수십 년 충성스러운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읽었는데 이렇게 주르륵 이제는 말씀마다 회개가 터지고요. 주님. 자신의 교만한 자아가 말씀마다 발견되고요. 자. 지난주에 가나안 여인 어떻게 개취급을 당하면서까지, 어떻게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자는 개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면서 그 은혜죠. 그렇게 하시는 이것 전체가 은혜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더 구하고 소원하는 영혼, 그걸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크게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시는 거고요. 그러나 문제는 소원하느냐예요.
문제는 소원하느냐? 문제는 자꾸 말씀과 빛 가운데 회개하려 하느냐예요. 성령의 감동을 구하느냐예요. 성령이 조명으로 내면의 죄를 발견하면서 자아를 보는 걸 기뻐하느냐예요. 이분은 또 이런 말을 하십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은,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가 하는 충고나 리더들이 하는 권면, 저기보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충고, 권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조금 더 듣지 못합니다. 신경질이 나기 때문입니다. 말만 들어도 상처가 되니 그런 겁니다. 이것이 자신이 멸망받을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왕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듣지 못합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신경질 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점점 죽음이 더 가까워질 때 자신은 이것을 발견하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역시 또 정말 경우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도 경우에 맞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위로한답시고 팍 찔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러더랍니다. 아이고 선교사님 회개 좀 하셔야죠. 그러면 병이 나을 텐데 좀 더 깨져야 되겠어요. 아직 덜 깨져서 병이 낫지 않아요. 예언자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꼴같이도 하는 게 완전히 무시해버리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제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제가 깨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그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에게. 네, 제가 깨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불쌍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많이 깨져간 것입니까? 허승 교사님은 드디어 죽음을 맞는데 참 평안을 맛보면서 그 고통 중에 죽을 때는 고통 속에 죽게 안 하시고 쉬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통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평안 속에 모든 것이 죽고 이제 내게는 그리스도만 남았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오면서 행복함 속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를 발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깊은 내면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아를 다 부숴주십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깊이 회개하며 주님의 식탁에 앉는 은총이 있기를,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2장 찬송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가 원하신다. 믿음을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로 검을 건넌 세상에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하늘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죄 나오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저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아. 예수가 원하신다. 하는 주나. 예수가 원하신다. 시상하시어. 예수가 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에서도 숨질 때에 내 얼마 예수가 원하신다. 아멘. 늘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하나는 예수가 원하신다. 권하는 소리를 성도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심정과 예수가 원하신다. 아멘. 단단한 자아를 깨트려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그런 환경이라도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미리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성질을 주님이여 고쳐 주시옵소서.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